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새벽별 같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시선을 잡아당기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그 별의 정체는 바로 금성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하늘에 마치 앞으로 떠오를 태양과 경쟁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빛나지만 끝내 태양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이 새벽별을 보면서 많은 예술가와 시인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오승 시인은 새벽별이라는 제목의 시를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새벽별 중에서 가장 맑고 밝은 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새벽별 중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모든 별이 새벽별처럼 빛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도 그러하다.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나지 않지만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밝게 빛난다. 어떤가요? 참 멋진 시죠. 서양에서는 이 새벽별을 빛을 실어 나르는 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태양의 숨결을 미리 가져오는 새벽별을 희망을 예고하는 메신저로 본 것입니다. 존 밀턴과 같은 사람은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새벽별의 찬란함을 보고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루시퍼를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 새벽별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이삭은 그 빛을 예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삭이 예수님을 미리 알지는 못했겠지만 기적 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였던 고난의 순간들은 마치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미리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빛이 담겨 있는데요. 과연 이삭의 탄생을 기록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비추고 있으며 그 빛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하셨다라는 다소 어려운 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visited, 방문하셨다 혹은 찾아오셨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시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여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사라와 마리아는 완전히 동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생리를 하지 못하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여성이기는 했으나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동일한 계기를 통하여 두 여인 모두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사라에게 방문한 하나님은 잠깐의 방문이었다면 마리아를 방문하실 때는 그녀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사건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이름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민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삭이 청년이던 시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올랐던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골고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처럼 이삭도 자신을 불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길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이삭은 묵묵히 제단에 누워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취하려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그의 눈을 열어 옆에 있던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의 죽음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삭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서 이미 이삭을 죽였으며 이삭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마치 부활을 경험한 것과 같은 감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복음이 희미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삶, 새벽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고 이삭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새벽별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삭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심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라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처럼 잠시 잠깐의 방문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또 예수님은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싫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고난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삭을 통해 미리 보여준 정답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단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새벽별일 뿐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북극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닮은 인생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새벽별로 살고 계십니까? 이삭처럼 누군가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생명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역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